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그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시작이 있으면 우리는 끝이 있다. 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 끝이 언제인가 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에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만물의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뭘 준비할까요? 통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성경책을 그렇죠. 이거 준비해야죠.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는 뭐냐? 먼저는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것에서 두 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이것과 이것. 그게 뭘까? 문제는 정신을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뭐 손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를 딱 보시고 눈만 깜빡거려도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끔 보면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깜빡하세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끔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나는 그러면 정신이 정말 온전한가? 나는 정말 정신이 맑은가? 나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정신적인 문제는 좀 어떤가? 따라 한번 여러분들 의사를 표시해 보세요. 나는 정신이 비교적 목사님 온전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정신이 온전하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죠. 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정신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서 누가 이렇게 정신을 뭐 이렇게 잃어버리고 오락가락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15년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선교팀이 오전에 연습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그리고 그냥 10시에서 12시까지 한 2시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지 승부에 근성이 있어가지고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풋살이라는 걸 하는데 15분 딱 뛰는 거예요. 한 코트 15분, 2코트, 3코트, 4코트 해서 지면 무조건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점심 먹는 거죠. 그러면 앉으려고 얼마나 정말 뛰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뭐 70 앉은 자리에는 뭐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근성이 있어서 뭐 지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운동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 못하면 아예 진다고 생각하지만 못하지 않으니까 진다는 거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코트 열심히 2코트 열심히 3코트 열심히 운동 끝나고 근데 나왔는데 뭔가 내 몸에 이제 증상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심장 이제 운동을 끝났으면 이 심장이 이제는 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진정을 안 하더라고요. 심장이 끝났는데 심장이 계속 뛰더라고요. 그 심장이 계속 뛰면서 이 뛰는 게 자꾸 여기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여기까지 차 오르는 것까지 느껴졌는데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린 최 목사가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심장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냥 뒤로 쓰러진 거야.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대로 악기 안 하면 죽은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 안 뜨면 죽은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제 뺨을 때리고 근데 난 누가 때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막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듣고 정신 차릴래 맞고 정신 차릴래. 어떤 게 나아요? 그저 듣고 정신 차리는 게 낫죠. 말씀 듣고 정신 차리게 낫지 맞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그런데 한 1분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제 귀에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이제는 비시시 이렇게 이제 뭐 뛰면서 사고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뺑 둘러서 가지고 야 목사님들 참 믿음 없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는 목사님들 하나도 없더라고. 야, 제 목사 왜 그래? 야, 우리만 빨리 막 기도하는 목사 하나도 없고 다 전부 다 왜 이러냐는 거지. 제 목사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제 그냥 뺨 얼마나 때리는지. 그래서 제 목사 내 목소리 들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이제 이렇게 막 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는 이제 정신 차린 줄 알고 근데 눈을 뜨니까 목사 여기 어딘지 알아? 저 목사 여기 어딘지 알아? 저 목사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뭐 다 알아요.
정신을 한번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정신 말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왜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차려야 된다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며 기도하고. 자,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신을 번뜩 차리고.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뒤로 인간의 삶 속에서 먼저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도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본문을 저는 해석을 하냐면, 기도하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훑어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지. 하나님 찾지.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고, 이 과학적으로 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지 중학교 때부터니까, 중학교 때 14살 때부터 지금 64시니까 몇 년 됐어요, 신앙생활 한지. 계산이 잘 안 됩니까? 50년 됐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나는 거 없어요. 50년 전 얘기하지 말고요, 10년 전 거 얘기해 볼게요. 제가 10년 전 거 어디에 있는, 10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온 지 13년 됐으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자세하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한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 그리고 맞대잖아요.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네, 그죠? 맞대잖아요. 핸드폰 기계도 안 하더라고. 그 말에. 기도한 사람은 무슨 기도했는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걸 안 잊어버리셔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 기도하는 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놓으면 뭐예요? 정신. 그 사람은 정신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신은 바빠서 못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왜 정신? 우리가 정신을 들었을 때 정말 정신을 들었다는 그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며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는다. 저희로 하여금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난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오면서 어디 비빌 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혹시 뭐 비빌 때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많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비비면 뭐 이렇게 비빌 때 없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비롯해 저도 비빌 데가 없었어요. 아무한테도 누구한테 가서 비빌 데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비빌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 야,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돌아보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빌 데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땡깡수로 때로는 뭐하면서 금식해가면서 한 3일 정도 금식해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고 계세요. 이렇게 3일. 자, 손 들고 계세요. 이렇게 3일. 자, 그 다음에 숫자 올라갑니다. 자, 5일. 그 다음에 열흘. 다 내려가네, 이제. 저는 금식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다시는 내가 금식기도 하지 말아야지. 한국대로 금식기도 하다 보면, 물론 절실하게 기도는 하는데, 절실하게 기도하면서도 한순간 스쳐 지나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부터는 금식기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실컷 배불리 먹고 힘있게 기도해야지. 맨날 금식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막 힘들면서 그냥 걷기도 힘들면서 막 이런 것보다는 배불리 먹고 힘있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막 그런 생각. 막 그러면 금식도 할 때마다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적어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한참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3일 금식 기도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삼겹살 거먹었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니까 3일 금식하고는 괜찮은데 큰일 납니다. 금식은 뭐냐면, 이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먹는 거를 내가 중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중심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 그게 방법이야. 근데 기도가 방법인 거야.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다 없어져 가요. 무뎌져 가요. 무감각해져 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막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근신음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유지. 그러려면 기도와 더불어서 뭔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깨닫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한동안 그 노래가 뭐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그 가요 무슨 가요예요? 그 누가 부른 겁니까? 테스 형 왜 그래?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 있었죠. 세상이 왜 이래?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세상이 정말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노라마처럼 쫙 성경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과의 관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 서로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서로라는 말.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사랑의 특징을 적어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죄, 그 잘못 그걸 들춰내지 아니하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것,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자식을 내가 너 없는 걸로 칠 테니까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부모가 말했을 때 진짜 비워서 나가라고 하는 걸까? 아직 부모가 안 돼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시연아 혹시 아빠가 너 집에 나가라 그러면 어시구나 좋다고 이제 나갈까? 그러면 왜 나가라고? 부모는 절대로 그거 나가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비워서 그런 말 하는 게 그것도 빈말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다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아픈 걸 못 보잖아요. 자식이 안 되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높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게 이렇게 넓은 부모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제한적인 거예요. 어떻게 제한적이냐? 옆집 아이한테까지 조차 못 가요. 자기 자녀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딱 막혀있거나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능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 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주로 칭찬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모이면 헌담을 많이 할까요? 이상하죠? 모이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헌담을 그냥 이거 내가 그냥 그 사람 뭐 헌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헌담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어떤 관계에 우리끼리 서로 어떤 관계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서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대접하되 뭐 없이 하라. 그렇죠. 불평하거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 다음에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어디까지 암송하셨습니까? 시원이 손 들었네. 어디까지? 다 1절부터 21절까지? 자, 로마서 12장에 그 말이 나와요. 4절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돼?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각자 받은 뭐가 다르냐?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데 서로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봉사를 해야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너희 중에서 예언이면, 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불리한 거죠.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김의 대상. 그래서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각자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내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내 지체들이 설교하는데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도 움직여요. 그 다음에 눈도 그 역할을 해요. 발도 움직여줘요. 내 안에 뇌도 그렇게 막 작동을 해요.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의 모든 지체가 한결같이 일사불란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삶의 이 관계를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대접을 하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든, 이거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충실할 때 주기도문 앞구절,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은 왜 이래? 몰라요. 세상은 왜 이래? 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어떻게 변화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신 차린 사람이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정신 차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 하나님께 향하고 이거 이렇게 딱 정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게 하시는 이런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문제가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가 크게 보임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또한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에 부요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안에 감사의 내용을 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은 이들의 그 중심도 헤아리사 때를 닦는 돈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 저들이 머물러 있는 또 저들의 선호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